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2장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들 21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당신은 사용되고 있는가? 쓰여지고 있는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푸드코트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점들이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결제하면, 주문하면 번호가 땅 뜨면은 이제 자기 번호를 보고 음식을 받아오면 되는 그런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푸드코트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항상 있는 게 쇼윈도우에 그 푸드코트에서 판매하는 여러 수십 종의 음식, 그죠? 메뉴들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음식 모형들이 있습니다. 우동, 돈가스, 칼국수, 알밥, 된장찌개.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요, 너무 음식하고 똑같아가지고 아마 다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음식을 여기 갖다 놓은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모형이었다는 거죠. 음식처럼 보이지만 먹을 수 없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료로 꾸며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반질반질해 보여도 먹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이걸 먹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하라는 거죠. 아무리 반질거리고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음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요, 성도로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교회 보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일하는 사람들은 비율은 비슷하다라는 말을 해요. 1000명 나오는 교회도 그 교회를 돌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일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가지, 4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같이 교회를 나가지만 하나님께 사용되는 성도가 있고 사용되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기도를 잘하게 되고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게 나면 저절로 시간이 흐르면서 익혀지게 되는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관습을 따르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멋들어지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걸 정체성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되고 난 다음에 목적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 놓았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에서 내 삶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다니던 직장은 똑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집에서 가사일을 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만날 때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누군가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내게 어떤 발전을 가져다 줄까? 여기서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까? 여기에 다 목적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의하여서 쓰임받는 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즐거워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지는 거죠. 목적이 바뀌면 수단은 똑같을지 모르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걸 비유로 들어서 말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다. 앞에 나오는 두 그릇,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일상적으로 나무나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죠? 지금처럼 멋들어진 그런 그릇은 없죠.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하더라도요, 재료가 금이고 은일 뿐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빛나는 이런 그릇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료에 의하여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재료에 의해서 나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은수저, 이 사람은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디에 사냐? 강남에 사냐? 분당에 사냐? 아니면 청북에 사냐? 이걸로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느 회사를 다니냐? 3대 기업, 3대 그룹에 다니냐? 아니면 이름 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소기업에 다니느냐? 연봉이 얼마냐? 억대 연봉자냐? 아니면은 얼마밖에 못 받느냐? 자녀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요즘은 초등학교 유치원도 명문 유치원이 있고 아닌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저 대도시에 가면은. 세상은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눌 때에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나눕니다. 네가 지금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 사는 데가 어디냐? 자의에 사냐? 부영에 사냐? 이런 걸로 나눠요, 사람들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냐? 땅이 있냐 없냐? 전세냐 월세냐 너희 집이냐?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해서 세상은 우리를 나눕니다. 너는 금그릇 은그릇, 너는 흙그릇 나무그릇.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재료에 의해서 세상처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놓고 평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20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21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뭘 가졌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냐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났냐, 태생 조건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가치를 매길 때에 네가 지금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어떤 환경이냐, 뭘 가졌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깨끗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깨끗하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그렇지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다가 오물을 담아놓으면 그거 누가 쓰겠냐.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비워놓고 소지를 해놓고 먼지를 다 닦아놓으면 그거 쓰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보았던 앞에 나오는 19절까지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19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교회 내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불손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름까지 거명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진리까지 이야기해요. 뭘 잘못 가르쳤냐? 부활이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영으로, 영적으로만 부활했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이렇게 이들이 가르쳐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이단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절에 나오는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쓰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왜곡된 진리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말하는 이런 것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때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의 작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해석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잘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열심히 성경을 책을 보고 참고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하면 알 수 있는 지식의 작용, 머리의 작용일 뿐입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학자들 중에도요, 성경 말씀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잘 이해하고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성경을 문학적인 책으로, 교리적인 책으로, 학문적인 책으로 정말로 웬만한 신학자들처럼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건 머리의 작용만이 아니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을 지나서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믿고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출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확신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확신이 서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못하잖아요. 그걸 못 믿으니까 증서를 쓰는 것일 뿐이지. 그죠?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믿는 바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참된 믿음에 기초한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는다고 말은 막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너무 잘 알아도 그렇게 안 살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막 세상에서 요거도 먹거나 무리를 일으키면서 사는 사람들 사실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요,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져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믿기는 믿겠는데 안 믿어져요. 막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막 읽다가 보면 믿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근데 또 어떤 데서는 안 믿어져요. 그럼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은 그냥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뿐이에요. 사람들한테 믿는다고 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나 믿어. 뭘로요?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바뀌기 전까지 그 믿음은 마음의 소리요, 머리의 작용일 뿐이에요. 아무리 기도회를 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뭔가 감정적으로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로 믿어졌던 것이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여러분 신앙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으로 내가 머리로 알던 그 지식이 감정이 수반되면서 결단함으로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게 믿어지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은 난 높은데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겁 없어.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데 에버랜드에 가서 티익스프레스 한 번도 못 타요. 타자 그러면 나는 싫어 그래요. 그 사람은 말은 안 무섭다 그러지만 사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무서우면 타야죠. 행동으로 옮겨져야죠. 그래서 막 저희 애들이 아빠 그거 못 타죠. 아빠 못 타. 아빠 무서워서 못 타. 차라리 그냥 저처럼 아빠는 그런 거 막 돌고 막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거 무서워.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건 괜찮은데 막 돌리고 막 이런 거는 안 돼. 무서워 안 돼. 그냥 무섭다고 인정하는 게 차라리 좋은 출발이에요. 여러분, 믿는 그것이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믿어지는 것으로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믿음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항상 뭔가 명확하게 믿을 만큼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뭔가 확실하게 그렇지 이게 있으면 믿음으로 행동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이 회의와 의혹과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내비게이션처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어떤 목적지를 선정해 놓고 가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방 150m 앞에서 우회전하시오. 이미 한 1km 전부터 띠링띠링 하면서 안내해 줍니다. 200m 앞에서 우회전하시오. 50m 앞에서 우회전하시오. 지금 우회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매 순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방 500m 앞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면 우리가 미리 속도를 줄이잖아요. 막 과속해서 가다가도. 그것처럼 하나님이 1년 뒤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좀 조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텐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듣고 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앞에 믿음으로 행동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행동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펼쳐봅시다. 우리 이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내비게이션처럼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귀로 들리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내적인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만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네 고향,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야, 너 지금 몇 월 며칠에 떠나야 된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내비게이션처럼 야, 북서 방향으로 몇 도 각도로 북이 몇 도, 위도 몇 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로 몇 수십 킬로 가서 일단 멈춰. 거기서 잠깐 기다려. 내가 또 가르쳐 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는데 야, 일단 짐 싸서 떠나. 이게 다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우리 되게 그럴 때 많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저렇게 하는 게 맞을지 막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는데 뭔가 속 시원하게 야, 이리로 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은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떠나라고 한 게 다예요. 떠나라. 짐 싸서 떠나. 그때 작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막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착착착 일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순서를 따라 착착착착 가도록 하셨다면 믿음이 작용할 틈이 없어요. 그냥 그거대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떠나.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돼. 무슨 타개가 침 튀기는 대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떠나야 되는 그 사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작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뭔가 증거를 보여줘서 가긴 가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가긴 가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라도 알려주세요 하면서 막 있었어요. 결코 아브라함은 본인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떠나라는 말을 듣고 떠나자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떠나자 믿음이 그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게 안 돼가지고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이미 뭘 행동할지를 보여주셔요. 네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요.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선택해야 됩니까?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일단 선택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네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야. 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어디를 선택하든 선택하고 떠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틀을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을 드려라, 제물로. 이거는 집을 떠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아들을 잡으라는 거죠. 양처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저 떠나라는 말을 듣고 떠납니다. 방향도 모르고. 이 길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지 아니면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을지 모르고 가요.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여기서 우회전에 그래 잠깐 멈춰 거기서 500m쯤 가서 유턴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는 길로만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 지시를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방향이라도 알려주셔야지 제가 가죠. 그냥 무턱대고 떠나라니요.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지, 어느 부족의 영토를 지나가다가 침입자로 몰려가지고 죽임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사병이 있습니까? 이때는 사병도 없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가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목적지라도 알려주셔야죠. 아마 불만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고 간 거예요. 그분이 가리키는 방향이 광야이거나 그 앞에 놓여 있는지, 그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몰라도 그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했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 고난, 불평,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리로 가면 막다른 길인데요. 저 앞은 절벽입니다. 정말 그런데도 이리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갔더니만 홍해가 놓여 있잖아요. 막다른 길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길이고 때로는 우리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길인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막다른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행동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내게 있는 머리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내 삶으로 정말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부르짖고 믿음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발을 내딛어야죠. 그래야지 주님이 내게 믿음 주셨는지 알죠.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지금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장래에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0절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드린 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살리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드렸기 때문에 그게 확인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행동한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깨끗한 준비된 그릇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